신약성경 367면 히브리서 12장 1절 이러므로 우리에게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이 있으니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인내로서 우리의 앞에 당한 경주를 하며 믿음의 주여 또 온전하게 하신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너희가 피곤하여 낙심하지 않기 위하여 죄인들이 이같이 자기에게 거역한 일을 참으신 일을 생각하라. 너희가 죄와 싸우되 아직 피 흘리기까지는 대항하지 아니하고 또 아들들에게 권하는 것 같이 너희에게 권면하신 말씀도 잊었도다. 일러서되 내 아들아 주의 징계하심을 경히 여기지 말며 그에게 꾸지람을 받을 때에 낙심하지 말라. 주께서 그 사랑하는 자들을 징계하시고 그가 받아들이시는 아들마다 채찍질하심이라 하였으니 너희가 참음은 징계를 받기 위함이라. 하나님이 아들과 같이 너희를 대우하시나니 어찌 아버지가 징계하지 않는 아들이 있으리요. 징계는 다 받는 것이거늘 너희에게 없으면 사생자요 친아들이 아니니라. 또 우리 육신의 아버지가 우리를 징계하여도 공경하였거늘 하물며 모든 영의 아버지께서 더욱 복종하며 살려하지 않겠느냐. 그들은 잠시 자기의 뜻대로 우리를 징계하였거니와 오직 하나님은 우리의 유익을 위하여 그의 거룩하심에 참여하게 하시느니라. 무릇 징계는 당시에는 즐거워 보이지 않고 슬퍼 보이나 후에 그로 말미암아 연단받은 자들은 의와 평강의 열매를 맺느니라. 그러므로 피곤한 손과 연약한 무릎을 일으켜 세우고 너희 발을 위하여 곧은 길을 만들어 저는 다리로 하여금 어그러지지 않고 고침을 받게 하라. 아멘. 함께 찬송하겠습니다. 찬송 425장.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 고요한 중에 기다리니 진눈과 같은 날 빚어서 주님의 영성 만드소서.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 주님 발 앞에 엎드리니 나의 맘속을 살피시소. 눈보다 희게 하옵소서.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 병들어 몸이 피곤할 때 권능의 손을 내게 펴서 강건케 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 온전히 주님과 함께 동행하물 만민이 알게 하옵소서. 아멘.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 가지고 믿음 그리고 징계, 히브리서 12장의 말씀, 우리가 히브리서를 믿음장임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히브리서를 통해서 신약과 구약에 가장 많은 구약의 말씀이 담겨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에게 구속사를 잘
설명해 주고 있어요. 또한 11장에는 믿음장, 이어서 계속해서 믿음에 대하여 우리에게 교훈해 주는 내용인데요. 우리가 어떻게 믿음의 길을 달려가는가. 오늘 1절 말씀에 허다한, 여기 1절에 이러므로 우리에게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정인들이 있으니. 자, 오늘 히브리 기자가 히브리서 12장에 믿음에 대해 정의하면서 우리에게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정인들이 있다. 자, 허다한 그런 구름같이 둘러싼 정인들. 그러니까 우리가 볼 때 너무너무 많은 수많은 믿음의 사람들, 믿음의 정절을 지키고 세상의 성욕과 이성의 죄를 안 못 이긴 그 성도를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정인들이 있다. 이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인가? 두 가지를 벗어버린 사람들. 그들은 바로 무거운 것, 얽매기 쉬운 죄를 벗어버렸다. 오늘 우리가 주님 앞에 허다한 증인들이 되는 것, 이 증인들이 서는 그 은총의 자리에 나갈 수 있는 원천은, 그 근거는 무거운 것을 벗어버려야 된다. 운동하는 선수가 무거운 걸 가지고 할 수 있나요? 권투 선수가 무거운 것을 입고 권투에 시합에 나갈 수 있나요? 못 나갑니다. 가볍게 해야 돼요. 무거운 것. 달리는 선수가, 특히 우리나라 우리 이봉주 선수가 세계적인 마라톤인데 봉주 거리가 있어요. 직산에서 성급까지 가는데 봉주 거리입니다. 이름이 봉주예요. 이 봉주인데 그 봉주 이름을 가지고 거기에 도로 이름을 정해놨어요. 마라톤은요, 자기와의 싸움이에요. 가볍게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42.195km, 100리를 조금 더 105리를 가요. 터키하고 이제 헬라 그리스 군이 전쟁을 했는데 그 마라톤 평야를 걸어오면서 달려오면서 우리가 이겼습니다 하고 이 병사가 쓰러졌다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서 마라톤 평야를 이제 승리의 소식을 전해 왔어요. 그래서 그것을 이제 마라톤이 이제 이렇게 토등하는 이제 발생한 그런 원전이 되는 겁니다. 그 근거가 되는 출발점이 되는 거예요. 그 마라톤 선수가 달려가는데 무거운 걸 가지고는요, 이 42.195km 못 달립니다. 아주 자기 자신과의 싸움, 그러면서 막 포기하고 싶을 수밖에 없는 그런 거리예요. 100리를 달려야 되니까. 자기와의 싸움, 그리고 거리와의 싸움, 또 자기 인내와의 싸움 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가서 최후에 가서 완주한 자에게 그런 상급을 주는 거예요.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그런 내용이에요. 이렇게 무거운 짐을 벗어버리고 얽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버려야 된다. 얽매이기 쉬운 죄는요, 하나만 또 벗어나는데 또 여기서 우리가 어려움을 당해 넘어져요. 또 유혹을 받습니다. 미혹을 받습니다. 오늘 내가 이렇게 다 깨끗 정결하게 했는데 또 조그만 또 우리의 정욕들이 우리를 사로잡아서 넘어지게 하고 실수하게 하고 계속해서 우리가 했던 일을 또 반복하는 거예요. 그래서 얽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버린 자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는 거예요. 그 영혼들이 하나님 앞에서 서다의 구름 가운데 둘러싸인 허다한 정인들이 있는데 이 사람들 무리 안에 들어가 있는 성도를 말하는 거예요. 있으니 그 자리에 모든 무거운 것을 다 벗어버렸고 얽매이기 쉬운 죄도 벗어버린 그 성도들을 이렇게 하나님 주님이 믿음의 자녀들로 거룩한 백성들로 이렇게 불러주고 있는 모습을 봅니다. 이 사람들은 두 가지는 벗어버리고 하나는 또 우리가 자꾸 달려가야 돼요. 인내로서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하며 인내하면서 참고 견디면서 믿음의 길을, 십자가의 길을 경주하는 마라톤 선수와처럼 우리 끝까지 경주하며 달려가야 됩니다.
다시 말하면 인내하면서 참고 견디면서 42.19km 달려간 그 선수처럼 그런 믿음을 가지고 오늘 우리가 신앙의 길을 달려가야 됩니다. 도중에 하차하면 전도무효입니다. 예수님을 믿고 50년, 70년, 근 80년 이상 되는 신앙의 연조를 달려온 성도들이 있어요. 권사님들. 지금까지 달려왔잖아요. 45.1km를 지금도 부지런히 그 목표점을 향하여 달려가고 있는 거예요. 이 성경 말씀은 1등에게 상을 주는 것보다는 끝까지 완주한 자에게 그 제약을 벗어버리고 그 무거운 짐을 벗어버린 그 성도에게 우리 주님이 신령한 것을 주시는 거예요. 우리 주님이 우리 앞에 있는 모든 이 제약의 문제, 어려운 문제를 다 벗어버리게 하고 깨닫게 하고 느끼게 하셔서 주님이 다 짊어지시고 주님이 다 그 문제를 우리 죄의 문제, 무거운 짐의 문제를 해결해 주셨기에 능히 달려갈 수 있고 능히 종점까지 우리가 주님이 부르신 그런 분음의 상을 향해 온전히 종점까지 달려갈 수 있는 원동력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2절에 이렇게 말씀을 줍니다. 우리가 주를 위하여 주신 믿음의 길을 달려갑니다. 경주한다. 달려간다 합니다. 어디를 향하여 어디에 초점을 두고 어디에 우리가 표대를 두고 달려갑니까? 믿음의 주님께. 믿음의 주님께 표대를 두고 목표를 두고 달려가는 겁니다. 두 번째로는 온전하게 하신 예수님을 바라보는 거예요. 주님을 바라보고 온전하게 하신 예수님을 바라보고 그 한 길, 십자가의 길을, 좁은 문 생명의 길, 영생의 길을 달려가는 겁니다. 그게 믿음이에요. 믿음은 인내로서 달려가는 거예요. 죄악의 옷을 벗어버리게 되고 무거운 짐을 벗어버린 영혼에게 주님이 이런 신령한 것을 주시는 거예요. 이거는 아마 로마 시대를 생각하면 됩니다. 로마 시대는요, 법적으로, 종교적으로 또 여러 가지 문화 속에 있잖아요. 헬라 문화, 또 그리스 문화, 로마 문화, 또 기독교 문화 이래 있는데 이 문화 속에서도 믿음의 정절을 지켰기 때문에 주님이 이런 말씀을 오늘 우리 히브리서 기자를 통해 우리에게 말씀을 주는 겁니다. 믿음을 이겼다는 거예요. 세상의 그 무거운 짐, 이런 우리의 모든 죄를 벗어버렸기 때문에, 죄악을 벗었기 때문에 주님이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참고 인내하는 자에게 경주할 수 있는 길, 끝까지 달 수 있는 원천을 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믿음의 주님을 바라보는 거예요. 우리 대한민국도요, 기독교가 들어온 올해가 140년입니다. 140년 되는데요, 수많은 영혼들이 이 복음 앞에 순종하고 사명 감당해서 때로는 좌절하고 넘어지고 쓰러졌는데도 불구하고 다시금 주님이 세워주시고 다시 소성 주셔서 소성케 하셔서 또 나를 사랑하고 교회를 위해 회복되게 하시고 또한 복음의 그 길에서 믿음의 정절을 지키면서 배도하지 아니하고 배교하지 아니하고 끝까지 오늘 대한민국 한국 교회의 믿음의 조상이 된 겁니다. 일제시대 35년 또 6.25 때 공산치하에서 수많은 영혼들이 교회와 목사님들, 전도사님 또 우리 장로님들, 성도들이 죽임을 당하고 환난을 당하고 고난을 당해서 예수 믿는 것 하나 때문에. 근데 이걸 다 이겼어요. 이런 고난을 이겼기에 오늘 대한민국 한국교회가 세계에 세움을 잇는 선교하고 전도하는 교회로 한국교회로 우뚝 서게 된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방송을 보면은 WEA, WCC, WEA, 로잔 대회, 이건 세계적인 그런 가장 큰 회의를 우리 대한민국에도 다 치러요. 다른 나라가 많이 있지만 우리나라 이건 우리 세상으로 말하면 월드컵, 올림픽, 하여튼 그다음에 유니버시아드 이런 걸 우리나라가 다 치르는 거예요. 그냥 이거는 아무나 치르지 않는 거예요. 국가에 돈이 엄청 들어가는 거예요. 수많은 사람들이 와야 되기 때문에 국가가 전심전력해서 아주 돈을 많이 들이고 사람을 많이 투자해서 세계적인 축제를 준비하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WEA도 마찬가지, WCC도 마찬가지. 지금으로부터 우리가 60년이면요. 지금부터 60년 전이에요. 60년 전에.
그것 때문에 교회가 나눠졌어요. 네? WCC, WEA, 그때는 NAE 똑같은 거예요. 교회협의하고 복음주의하고 싸웠어. 그래서 합동측하고 통합측이 나눠진 거예요. 근데 지금 다 해. WEA는 사랑의 교회에서 하고, WCC는 지난번에 우리 김삼한 목사님이 우리 NCC 회장 하실 때 부산에서 백스코에서 했습니다. 세계적인 교회가 모여서 우리가 우리 한국 세계 교회가 고민하고 있고 기도할 제목을 가지고 함께 토론하고 어떻게 하면 하나님이 원하는 그런 사회 또 교회를 만들고 이런 토의하는 거예요. 회의하는 거예요. 근데 그걸 가지고 막 너무 매도해 버리니까 이상해져 버리잖아요. WCC도 교회네, 교회. WE는 복음주의 교회. 우리 장로교회도 있어요. WAR이 있어요. 개혁교회 연맹에 속한 우리 교회예요. 우리 장로교회가. 이런 걸 다 포기해보면 그럼 우리 혼자 있나요? 우리 대한민국 그냥 우리 참종교 혼자 있나요? 아니에요. 신앙의 연주를 받고 신앙의 지도를 받고 신학적인 사상을 제대로 성경에 근거해서 고백하고 이렇게 달려갑니다. 그것이 대한민국에 이런 뿌리를 내려 있는 거예요. 그 어려운 가운데 환난 가운데서도 한국교회가 든든히 세계 교회 가운데서 이렇게 우뚝 세워지는 교회입니다. 아무나 WCC나 WEA나 WARC나 또 우리 아시아 기독교회나 이런 걸 유치를 못합니다. 아무나 못해요. 그만큼 교회 영역이 되고 교회 지도자를 세우면 되니까 신학교도 되니까 세움을 받고 유치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건 오늘도 우리가 예수 복음 앞에서 최선을 다하면 돼요. 여기 믿음의 주님잖아요. 똑같이 믿음의 주님을 고백하여 한 주님, 한 성령, 한 하나님을 고백하는 교회의 공동체가 모여서 함께 고백하는 거예요. 각각 다를 수 있습니다. 우리가 1000년이나 2000년 되는 아르메니아 교회 우리가 어떻게 감당할 거예요? 로마 교회도 수천 년의 교회인데 또 동방 정교회, 그리스 정교회 말고 그리스 정교회 말고 지금 있는 러시아 정교회는 1000년의 역사가 있어요. 기독교가 1000년이 됐어요. 이런 교회들은 전통이 아주 있어서 예배 가면 엄숙해요. 막 2시간 정도 예배를 들어요. 막 찬송하고 기도하고 또 우리처럼 그 향로 이렇게 뿌리기도 하고 또 말씀보다도 이제 의식이 더 많아요. 우리는 의식은 약한데 개혁교회는 의식은 약한데 말씀이 많아요. 우리는 말씀이 예배 중에 말씀이 제일 많아요. 설교가. 자, 이런 각각 전통 때문에 우리나라가 세계 교회를 나가면 140년 애기요, 애기. 천년경에 있는 그 오랜 전통 교회들은 예수님으로부터 바로 받았잖아요. 그런 교회들하고 우리는 개혁교회. 서계 로마의 교회로부터 개혁한 교회. 그게 바로 우리가 알듯이 지금의 독일, 영국에서부터 이런 프랑스로부터 이렇게 개혁교회가 세워진 거예요. 우리가 모델이다. 우리가 바른 정통이야. 우리가 바른 신앙이야. 이 말을 못하는 거예요. 그분들은 1000년, 2000년, 수천 년의 역사로 예수 복음을 전하고 또 의식을 가지고 전해 오거든요. 우리는 애기다 이 말입니다. 아셨죠? 그런 믿음을 가지고 봐야 돼요. 자, 우리가 집에 가면 족보가 있죠. 족보가 있어. 족보 원대 족보가 있어. 1대부터 이렇게 그분들이 가지고 있는 뜨거운 열정, 어려운 시대의 열정을 우리가 지금 뭐 70대, 80대 되는 김해 김씨나 뭐 경주 김씨는 막 이렇게 오래 돼요. 역사가 긴 만큼 그들의 하는 일들이 엄청나요. 뭐 고려 시대 때 이름이 세워지고 조선 시대 때 이제 족보가 열린 가보가 열린 분들은 약해요. 아만 이름을 내려도 뭐 이름 내놓을 사람이 없어요. 그런 거예요. 교회도 오랜 역사와 전통은 여기에 있는 거예요. 2절에 믿음의 주여 또한 온전케 하신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여기에 초대교회와 오랜 전통교회들이 달려왔거든요. 우리는 그 복음을 받은 지가 140년. 1884년, 오늘 85년이니까
여기에 이제 정통으로 정식 교사 우리 선교사님이 들어온 겁니다. 그러니까 오늘도 믿음의 주님 바라보는 거예요. 그리고 온전히 한 예수님 바라보고 자로나 오너지지 않은 것이 믿음의 주여 온전히 한 예수님을 바라보고 달려가는 거예요. 믿음의 경주를 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바라보는 것, 바라만 볼까? 이 말씀에 바라보자는 것은 중요하지요. 그분을 따라가자 그 말이에요. 그분의 가신 길을 달려가자 그 말씀을 히브리서 기자가 주고 있는 겁니다. 어떻게 우리가 주님 바라보고 달려갈까요? 그는 주님은 예수님은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자 기쁨을 위하여 승리를 위하여 하는 영광을 위하여 기쁨입니다. 기쁨을 위하여 우리 주님이 뭘 지러 오셨죠? 구속의 역사를 지금 구속의 주님으로 오셨고 인류의 구속사를 이루게 오셨거든요. 그 십자가를 지는 거예요. 고난의 십자가, 죽음의 십자가, 저주의 십자가를 지기 위하여 오셨는데 우리 주님은 그 십자가를 지는 것을 기쁨으로 여기셨다는 거예요. 이게 역설적인 복음의 내용입니다. 역설적이다. 이해가 가요? 안 맞는 거예요. 죽음이 기쁨을 위해 왔다. 죽는 것, 십자가 지는 걸 주님은 기쁨으로 여겼다는 거예요. 기쁨으로 십자가를 지셨다는 거예요. 왜? 우리를 살리죠. 우리를 구원하시고자, 우리를 영원한 천국으로 인도하시고자, 그 기쁨의 나라로 인도하시고자 예수님이 십자가의 고난, 침뱉음, 고난, 모든 저주와 침뱉음, 모든 저주를 조롱하는 걸 다 담당하신 거예요. 다 받으셨다는 거예요. 그게 믿음입니다. 우리 주님. 우리를 사랑하신 믿음. 이렇게 표현해 놓았습니다.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았다. 십자가의 고통, 십자가의 저주를, 십자가의 모든 아픔과 모든 비아냥거림을 주님의 낮아주신 것을 말합니다.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치하는, 부끄러움 하시 십자가는 다 빨가벗겨 놓는 거예요. 이게 십자가 이렇게 뭐 십자가 올려놓고 사람을 가장 저주로운, 가장 고통스러운 십자가, 그 사형털이거든요. 살인자, 강도, 또 반역자들, 강도들, 이런 사람들 십자가의 처형에 그렇게 죽였습니다. 우리 예수님 뭐를 했다고 십자가 처형을 당했어요? 유대인의 왕, 나사렛 예수 유대인의 왕, 요 제목이에요. 유대인의 왕이기 때문에, 나사렛 나신 유대인의 왕이기 때문에, 예수님이 주님의 말씀을 바로 전하기 때문에 백성의 장로들과 그 다음에 서기관들, 그 다음에 백성들이 한마음 되어서 십자가에 못 박으셔서, 십자가에 못 박아서 십자가에 주님을 달아 죽였습니다. 그 부끄러운 그것을, 그 십자가, 주님이 그 십자가를 참고 부끄러움을 개의치 않았다는 거예요. 모든 사람들에게 난자되어서 피 흘리고 고통당하고 아버지 부르면서 아버지여 나를 버리시나이까 탄식하는 거예요. 그 주님. 그러면서도 마지막에는 아버지여 저들의 죄를 알지 못합니다. 저들의 죄를 사하여 주옵소서. 아버지여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부탁합니다. 그리고 다 이루셨다. 십자가의 매듭, 십자가의 매듭, 십자가로서 우리의 모든 인류의 구속을 거기서 다 담당하셨어요. 다 이루셨어요. 십자가의 고난과 고통, 십자가의 그 부끄러운 것을 주님이 개의치 않았다. 괜찮다. 나 부끄러움 당해도 괜찮다. 나 어려움 당해도 괜찮다. 나 이렇게 너희들 앞에서 이렇게 죽임을 해도 괜찮다는 거예요. 죄 없은 예수님이 우리 죄를 십자가에 다 담당하셨거든. 6월절에 도살장 양같이 주님이 그런 어려움을 당했어요. 죽임을 당한 주님. 죄 없은 예수님이 우리 인류의 모든 죄를 담당하시고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거든. 대목이 뭐 조그만 거 아니에요. 발목에 받을 수 있도록 아주 확실하게 우리의 피와 그게 물, 생명줄, 그걸 끊는 거예요. 그걸 가양 있을까요? 그걸 박을 때 얼마나 고통스럽게 해서 막 소리를 지르셨겠지. 우리가 발에 손에 가시만 들어도 아 따가워 하고 얼마나 고통이, 조그만 거 들어가서도 고통스러워서 정신이 없는데 하물며 대목을 봤잖아요. 목을. 우리의 손발, 그게 문을 박히셨어요. 그리고
로마 병전의 창의가 주님이 죽은 사람인지 이 사람이 살았나? 기절했나? 허리에 장자에 허리에다가 다 칼을 다 창을 찔렸잖아요. 피가 다 물이 다 쏟아져. 어떻게 살아? 우리 주님이 우리를 위하여 관시 지고 피 흘리시고 손과 발에 창자국 못자국으로 또 허리에는 창자국으로 다 몸 다 부서지고 물과 피가 다 쏟아진 주님이요. 그 주님이 우리에게 이런 은혜를 주잖아요. 내가 너희를 위하여 죽었다. 기쁨을 위하여 이거를 다 이기셨다. 이 말을 전해주고 있는 겁니다. 부끄러움을 잃지 아니하시더니 그 다음에 어디에요? 하나님이 가장 낮은 곳 죽기까지 자기를 낮추셔. 주님이 낮으셨는데 하나님이 높이시는 거예요. 죽기까지 복종하시는 우리 주님이 하나님이 높이시는데 어떻게 높이시냐? 다시금 원위치로 하늘 보좌 높은 데로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하나님이 앉으신 거예요. 부활하셔서 우리 주님이 승천하시잖아요. 겟세마네 동산에서 500명의 문도가 보는 가운데 구름을 타고 올라갔어요. 하늘만 쳐다보고 있으니까 천사들이 예루살렘 사람들아, 갈릴리 사람들아, 하늘로 올린 예수님 올리는 그대로 다시 오신다, 다시 오시리라. 분명하잖아요. 하늘 보좌, 하나님의 보좌에 이렇게 주님이 앉아 계셔요. 지금도 그 주님의 믿음, 그 주님의 구속의 역사를 받았어요. 이 믿음을 가지고 오늘도 한 걸음 한 걸음 기쁨으로 사는 거예요. 십자가를 저도 기뻐요. 우리 주님이 우리에게 팔복의 말씀 보면요, 너희를 위하여 핍박하고 너 같은 옷을 거스를지라도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너희 전에 있던 선지자들이 같이 하였느니라.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고난이 오고 환난이 오고 박해가 올지라도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우리 주님이 기뻐했거든요. 너희도 기뻐하고 즐거워해라. 너희 전에 있는 선지자들도 이같이 박해했다, 핍박했다는 거예요. 상급이 있기 때문에 기뻐하는 거예요. 역설적이에요. 이거는 반대되는 개념이에요. 고통 오고 어려움이 오고 환난이 오고 이러는데 어떻게 기뻐합니까? 불가하죠. 근데 주님은 기뻐해라. 기뻐해라. 그래서 복음은 이런 능력이 나오는 거예요. 기뻐할 수 있는 거는요, 하나님이 회복해 주었기에, 하나님이 우리를 생명으로 은혜를 주셨기에, 자비를 베푸셔 용서해 주셨기에 기뻐하고 즐거워할 수 있는 원동력이 생기는 겁니다. 십자가를 진 성도들이요, 저주하며 죽은 사람 어디 있어? 아니에요. 초대교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다가 투적경을 받은 우리 믿음의 사람 디모데 봐요. 스데반 보세요. 아버지여, 저들의 죄를 사여 주옵소서. 저들이 알지 못합니다. 돌 무더기 속에서도 그렇죠. 이 영혼이 죽는데 주님이 보시잖아요. 하늘 보좌에서 주님이 일어나셔서 그 영혼이 주님께로 천국으로 인도받을 때 일어나서 그 영혼을 봤잖아요. 얼굴이 환했잖아요. 저주하고 죽은 게 아니에요. 우리 예수님 성도는 죽을 때는 천국 가니까 모든 것을 이렇게 찬양하며 하나님을 찬송하며 기쁨으로 가야 돼요. 우리 예수님도 기쁨을 아버지의 내용이라고 청합니다. 스데반도 주님, 저들이 저를 사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얼굴이 영광의 얼굴로 주님이 영광 받으시잖아요. 우리 믿음의 성도들이 이 땅에서 주를 위하여 아름답게 순교하고 믿음의 길 가니까, 십자가를 가니까 우리 주님이 그 영광에서 일어나셔서 봤잖아요. 그래서 스데반은 이름이 멸류관이죠. 그 이름이 멸류관입니다. 멸류관 받잖아요. 저와 여러분은 그 신앙을 가지고 달려가는 거예요. 두 번째, 주님의 복음 전하다 죽은 사람이 야고보입니다. 야고보, 요한의 형제 야고보. 헤롯이 죽여버려요. 그런데 불구하고 그게 뭐가 있나요? 참수장에서 죽여버려, 목을 베서 죽여버렸어요.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교회는 막 이를 위하여 기도하잖아요. 어려워 어쩔 줄 모르는데 하나님이 은혜를 주잖아요. 기도하게 하셔. 저주한 게 없어요.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서 의아하고 두려운 마음이 있지만 교회에 모여서 막 하나님 앞에 기도해요. 기도하니까 하나님이 하나님의 방법으로
쫙 제거해버려. 그 기독교 지도자를 탄압받은 그 헤로드 왕은요, 충이 먹었다 벌레가 먹어서 죽어버려요.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고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들을 그리 무지막지하게 죽여버리는데 하나님이 살아계신데 그냥 살려둘까요? 이 헤롯 왕이 거만해서 사람들이 와서 아부하고요, 우리를 말하면 막 립서비스 좋은 말만 해요. 그래, 그걸 보고 자기가 아니야, 나는 사람이야, 나는 하나님이 아니야, 나는 신이 아니야, 좀 거부하고 이걸 좀 겸손하게 물리쳐야 되는데, 그러냐고 그만하고 교만하다가 자기 신의 소리다 들으니까 얼마나 아부를 했으면 그렇게 할까요? 물론 뭐 로마의 황제들이 자기가 신이라고 해가지고 기독교인들을 막 죽여버리죠. 불로 태워 죽여버리고 사자굴에 넣어서 사자밥이 되게 하고, 또 다음에 전쟁하는 거 말고요, 거기서 이제 칼로 서로 싸우는 이 칼로 싸움하는 그 안에 기독교인들 내어가지고 사람들을 막 죽여버리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죽임을 당한 거예요. 이런 완악한 사람들 어떻게 죽었을까요? 황제들이 비참하게 다른 사람이 가서 그 사람들을 처단해서 죽었습니다. 스스로 뭐 이렇게 병사했다든지 그냥 안전하게 평안하게 죽은 게 아니에요. 다 암살을 당해 죽습니다. 그 권력이 오래된 줄 알고 막 자기 건 줄 알고 흔들었는데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다 불어버리니까 그냥 인생에 덧없이 가버린 사람들이 로마의 황제들. 그게 한 400년 정도까지 됩니다. 400년 정도. 국교가 될 때까지. 수백 년 동안 기독교인들 탄압한 그 사람들, 지금 가면요, 뭡니까? 기독교인 탄압했던 골로세움, 격투기, 마차 경제, 그게 다 남아요. 다 기독교인들 순교의 터전이만 남아있는 거예요. 순교의 터요. 그 주님이 우리를 위하여 오셔서 모든 십자가를, 그 저주의 십자가를 주님 다 담당하셨어요. 그리고는 우리 주님이 어떻게 해요?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신다. 여기 믿음이요. 그 밑에 거는 우리에게 징계에 대한 내용을 하는 거예요. 징계는 왜 줄까요? 잘되게 하라고, 깨닫게 하라고, 정신 차리라고. 징계 없으면 아들도 아니고 자녀도 아니라는 거예요. 아들이기 때문에, 내 딸이기 때문에 아버지 어머니가 바른 말하고 마음에 아픈 말을 해요. 깨닫고 돌아오라고 하는 거예요. 그렇다고 해서 아버지 어머니에게 뭐 꼬중 들고 혼나고 아버지로부터 매를 맞았는데 나는 아버지 맞았으니 아버지 딸이 아니야, 아들이야, 도망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더 아버지 섬기고 공경하는 거예요. 나 사람 되게 하려고, 나의 바른 신앙의 길을 가게 하려고 아버지가 사랑의 매를 들어서 나를 그렇게 징계한 거예요. 징계하지 않다면 사생자고 아들이 아니라 그 말입니다. 그 내용이 본문 4절 이하 계속 뒤로부터 일어나고 있는 거예요. 자, 보세요. 5절. 아들들에게 권하는 것 같이 너에게 권하는 말씀도 잊었도다. 아버지가 아들에게 말씀 주는 거예요. 자, 뭐라고 말씀하시냐? 내 아들아, 주의 징계하심을 경히 여기지 마라. 가볍게 여기지 말아라. 탈게 받아라. 자, 우리가 주님 앞에 실수하시면 맞아야죠. 주님 우리 와서 책망하고 하나님의 채찍을 맞습니다. 주님의 꾸지람, 그에게 꾸지람을 받을 때에 낙심하지 말아라. 마음이 믿음이 뚝 떨어지는 낙심이요. 낙심하지 말아라. 주께서는 그 사랑하는 자를 징계하시고 그가 받아들이시기는 아들마다 채찍을 한다. 그가 받아들이시는 아들마다 채찍질 하신다. 채찍질하는 거요. 채찍질. 보통 회초리가 아니라 채찍한다니까. 채찍으로 내리친다니까. 아버지가 사랑 아들이기 때문에 바른 길을 신앙을 가게 하기 위해서 아버지가 아들에게 채찍질을 한다. 다시 또 말씀하며 7절에 너희가 참음은 징계를 받기 위함이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과 같이 예수님 주님과 같이 너희를 대우하시나니 어찌 아버지가 징계하지 않는 아들이 있으리요. 우리 예수님도 고난받고 징계를 받았는데 양자의 형을 받은 양자된 우리도 마땅히 아버지께 징계를 받는 거예요. 아버지로부터 채찍을 받고 징계를 받는 거예요.
우리 예수님도 받았는데 너희도 받아야 되기 마땅치 않느냐. 너희가 아들이지 않느냐 이 말입니다. 하나님이 아들과 같이 하나님이 예수님과 같이 너희를 대우하시는 우리를 대우해서 이렇게 징계하시고 책직을 대셔서 바르게 살라고 바른 신앙의 길을 가라고 경책해 주시는 겁니다. 달게 받아야 되는 거예요. 이거를 찬양하면서 인내하면서 성경 말씀을 빌릴게요. 우리 주님을 바로 기쁨으로 이걸 받아야 되는 거예요. 아버지가 내게 공개하면 처음에는 아프지요. 써요. 기분 나빠. 근데 아파요. 근데 나중에 뭐 양약이 돼. 단 꿀과 같이 달아요. 왜? 좋은 열매가 맺히니까. 해볼게요. 하나님의 거룩한 그릇이 되고 통로가 되니까. 하나님의 나라의 기업을 상속받는 귀한 상속자, 또 그 유업을 얻는 기업은 그 기업을 잇는 그런 놀라운 복 받는 자가 되니까, 기업을 잇는 자가 되니까 얼마나 은혜가 돼요. 상속자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징계받는 걸 속상해하지 마세요. 8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징계를 다 받는 것이 연을 너희가 없으면 사생자요 친아들이 아니다. 내 아들이기 때문에 말하고 가서 막 더 혼내는 거예요. 정신 차려라. 정신 차려. 이 친구야. 정신 차려라. 이 말씀을 오늘 우리가 잘 기억해야 돼요. 하나님의 아들이고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하나님 우리에게 책찍질하고 징계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그런 게 오면 징계가 오고 할 날이 어려움이 오거든. 주님의 말씀으로 우리가 책찍을 받으면 내가 바로 가야지. 하나님이 나를 이처럼 사랑하시네 하고 돌이켜야 되는 거예요. 돌이키면 기쁨이 오는 거예요. 기쁨. 하나님이 기쁨을 위하여 우리에게 주시는 거예요. 기쁨. 우리 주님이 우리를 모든 그 십자가의 고난을 이기신 기쁨을 위하여, 영광을 위하여, 하나님 영원하기 위해서 기쁨을 위하여 이겼다. 감당했다는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 그의 양자의 영을 받은 우리들도 너희도 똑같이 대우하기 위함이다. 너희도 아들과 같이 똑같이 대우하기 위해서 이런 걸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달게 받아야지. 9절. 또 우리가 우리 아버지가 우리에게 징계하여도 공경하거든 하물며 모든 형의 아버지께서 더욱 복종하며 살려하지 않겠느냐. 아이들 막 혼내요. 아버지가 막 아이들 혼내. 그 혼낼 때는 아이들 막 귀가 죽어가지고 막 이러면 저 모양 그런 씩씩거리다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중에 또 지나가면 또 아버지인데 또 잘해요. 아버지 어머니에게 내 아들 딸이기 때문에 혼내고 훈계하고 책망해요. 그러다가 아버지를 멀리하고 집 나가고 뭐 아버지 어머니 말 안 하고 그냥 인연을 끊고 사나요? 아니요. 더 사랑해. 아버지 나 사람 되길 고맙다고, 어머니 나 그래도 바른 말 해줘서 아버지 나를 어머니 나를 이렇게 길러주고 감사합니다 하는 거야. 누가 그런 말을 바른 말을 해줘? 잘못된 말, 잘못된 거, 윤리 도덕이 잘못된 거 누가 얘기해줘요? 아버지 어머니가 가정에서 훈육하고 가정에서 양육하는 거예요. 이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 아버지 어머니가 내게 그렇게 우리를 징계하여도 공경한다는 거예요. 살 섬기고 따르고 순복하는 거예요. 하물며 영의 아버지께서, 하물며 우리 아버지께서, 영의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징계할 때에 더욱 복종하고 살려 하지 않겠느냐. 더욱 그 말씀을 의지하여 살아가야 한다. 그 말씀을 주고 있는 거예요. 11절로 옵니다. 무릇 징계가 당시에는 즐거워 보이지 않습니다. 속상하고 막 울그럭불그럭하고 속상해요. 형이 더 잘못했는데 왜 나를 징계하시지? 나를 왜 혼내시지? 씩씩거려요. 큰 놈은 그 동생 혼난 거 다 알아요. 동생을 뭐라 그러지만 형에게 큰 아픔이 있는 거예요. 아버지 부모님들이 그럴 때가 있고, 동생을 막 혼내. 동생은 혼내지만 마음이 아빠 나 아닌데 왜 나를 왜 혼내냐. 큰 놈이 큰일을 했는데 큰일 깨닫게 하려고 아빠가 이렇게 하는 거예요. 깨달으면 양약이 둘 다 되는 거야. 아버지가 역시 나만 혼나니? 우리 아버지 나만 미워하는 게 그게 아니요. 형제를 다 같이 품고 있는 아버지와 어머니의 모습을 말하는 겁니다.
징계가 당시에는 즐거워 보이지 않고요 슬퍼 보이고요 후에는 그로 말미암아 연단받은 자들의 두 가지 열매가 나와요. 연단받는다. 연단은 뭐예요? 불같이 쫙 흘러내서 금문 부화가 새로 나오는 거예요. 연단. 불러서 연단하고요 친정으로 연단해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을 하나님의 거룩한 그릇으로 만드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연단을 통해서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믿음의 백성으로 만드시는 거예요. 믿음의 아들 딸들로 만드시는 거예요. 그게 징계가 있어야 돼요. 하나님의 채찍이 있고 징계가 있는 거예요. 그게 없으면 사생자고 아들이 아니라 그 말입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연단받는 우리에게 뭘 주실까요? 두 가지 신령한 열매를 줘요. 의와 평강의 열매를 맺느니라. 의의 열매를 맺고 평강의 열매를 맺는다. 징계받은 후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 회복의 은혜가 오늘도 우리에게 의와 평강의 열매를 맺는다. 의는 평강 하나님 주신 거예요. 내가 맺는 것은 아니고 하나님이 주신 열매가 의의 열매, 평강의 열매를 우리가 그 징계를 받고 믿음으로 그러니까 우리에게 이런 의의 열매, 평강의 열매를 하나님 우리 주신 거예요. 그리고 오늘 우리가 믿음 그리고 징계를 달게 받고 한 걸음 바른 신앙에 가면 나중에 이런 은혜가 오는 거예요. 의와 열매, 평강의 열매를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셔요. 그리고 11절에 그러므로 피곤한 손, 연약한 무릎을 일으켜 세우시고. 자 보세요. 뭐입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믿음을 가는데 하나님 앞에 그런 징계를 받고 채찍을 맞고 주님 앞에 이런 어려움을 겪었는데도 불구하고 우리 주님은 어떤 분이요? 피곤한 손과 연약한 무릎을 일으켜 세우신다. 피곤한 손, 연약한 무릎을 일으켜 세우신다 하나님이요. 그리고 13절에 너희 발을 위하여 곧은 길을 만들어. 우리의 가는 걸음을 곧은 길, 믿음의 길, 생명의 길, 구원의 길, 영생의 길, 그게 곧은 길이요. 곧은 그게 믿음의 길이요. 그 곧은 길을 만들어. 저는 다리로 앞에 있죠. 피곤한 손, 연약한 무릎을 일으켜 세우는데 그렇게 해서 어디로요? 저는 다리로 하여금 어그러지지 않고 고침을 받게 합니다. 고침받아 어디로 가요? 생명의 길로. 주님 가신 그 십자가의 길을 가는 묵묵히 달려가는 아들 딸들로 만드시는 거예요. 오늘 그래서 우리에게 믿음의 길을 가고 징계를 달게 받자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와 같이 아름다운 미래를 예비해 놓으시고 오늘도 믿음의 길 가라 힘 주시고 은혜 주시고 담대하게 우리와 함께 해 주셔요. 오늘도 그 생명의 길, 의의 길, 평강의 열매 맺는 길 가는 참 좋은 성도 되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는 부족하고 연약한데 예수께서 오셔서 십자가에서 모든 걸 다 쏟아 부으셨는데 우리 주님이 우리를 위하여 죽은 십자가 부끄러움을 개치 아니하시고 하나님의 보좌 우편에 앉으신 주님 감사합니다. 십자가의 돌을 십자가의 형편을 당당하게 이기시고 그 모든 고난을 기쁨으로 주님이 바라보고 승리하셨습니다. 우리도 모든 환난과 고난을 이기게 하시고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주님의 명령이 담겨 있는데 그 믿음의 길, 그 십자가의 길, 좁은 문 생명의 길, 영생의 길 달려가는 참 좋은 성도들로 세워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